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자말로 말하면 천국,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신약 전체에 보면은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신약 전체에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130번 정도, 정확한 건 아닌데 130번 정도 나왔고요. 사복음서에만 해도 약 100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버지 나라, 이런 표현들이 70번 정도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첫 일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첫 일성으로 첫 설교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역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소식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설교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당신이 보내심 받은 목적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밝히셨냐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첫 설교도 그렇게 하셨지만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찾아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고 싶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설교하실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덟 번째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실제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된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본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보이는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배된 나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천국,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죽으면 곧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영원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들어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포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 중에 특별히 동남아나 이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외국 선박이 상선이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 그 선원 중에 몇 명이 이제 밤에 야밤을 틈타 가지고 철조망을 넘어서 부산 시내로 미리국을 한 그런 뉴스가 봤어요.
미립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그들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면 미립국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그 나라에 살아봤댔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외국 상선이나 어선이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다가 야밤에 감시에 이제 호설한 텀을 타서 이제 그 철조망을 넘어서 이렇게 부산 시내로 미립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멕시코 사람들도 그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든지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법 체류자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들어가면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만 계속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그 신분을 바꿔보려고, 영주권을 따보려고, 시민권을 따보려고 얼마나 발부동십니까? 영주권이라도 나오면, 시민권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애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끌어다가, 우리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밭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그 보화를 살 필요가 있다.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철조망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지 미립국이라도 해들려고 해 들어가는 마당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일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죽어도 보장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수지맞은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살아서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외모와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면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이상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마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은 바리새인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은 여기에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임재가 있는 너희 안에, 나의 임재가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 괄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재가 있는 너희 안에, 나의 임재가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맞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경험하는 나라라고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부터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도 이미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나라, 지금도 가질 수 있는 나라, 죽어봐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right now 당장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임재가 있는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밀가루에 적은 누룩만 몇 방울 떨어뜨려도 밀가루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켜도 그 방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바다라 하더라도 3%의 소금이 들어가면 97%의 나머지 물을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이 한 여인의 뱃속에 잉태하게 되면 작은 것이지만 여인의 몸을 부풀게 만듭니다. 배가 나오게 만듭니다. 몸을 바꿉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몸뚱이 하나, 내 인생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없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하고요, 일어나고 말고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아주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미혼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4년의 인생을 밖에 못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큰 세상 속에, 이 광대한 이 지구촌에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딱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3년의 생애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큰 우주, 지구 한 바퀴를 돌리면 비행기로 몇 시간을 돌아야 하는 이 광활한 지구촌에, 이 세상에 예수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살은 것밖에 없는데
그 34년의 생애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책 한 권을 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책은 영원한 베스트셀러, 지금도 1초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는 그분의 간증집, 그분의 논문집, 그분의 설교집, 그분의 성경책, 각종 언어로 전 세계 4,5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2,500개가 넘는 그런 언어로 지금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 분의 영향력이 33년 이 땅에 머물다 가셨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얼마나 디비졌습니까? 그분이 건물 하나 지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목수이셨지만 그분은 건물 하나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세계 도처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33년 딱 살다 갔을 뿐인데 2000년 역사에 그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그림 하나 그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음악 하나 작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그림, 그분에 대한 음악이 얼마나 차고도 넘칩니까?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나이, 주전과 주후가 나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33년 딱 이 율력사 가운데 계시다가 가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어. 이 세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떠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걸 보면 그분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큰 지구촌에 예수님 한 분 33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작은 몸뚱이 안에 예수님이 몇 년간 살아계셨습니까? 몇 년간? 33년 이상 살아계신 분 계시죠? 벌써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33년 이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야죠.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변화.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는데, 밀가루 반죽한 것에 누룩 조금만 뿌려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풀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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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왜? 놀라운 변화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만큼 우리 이 인류 역사를 바꾸신 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물며 못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를 기대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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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성경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겠구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를 의자, righteousness, 무엇이 의로운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 그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도덕과 윤리를 학교에서 배운 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의, 그 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배척하실 만한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말에서나 내 행동에서나, 내가 보는 것에서나, 내가 듣는 것에서나, 내가 말하는 것에서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나,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면, 내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지런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근사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 중에서도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부터 우선 지켜주실 거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응답은 뭐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했었는데, 두려웠었는데, 조마조마했었는데, 실망되었었는데, 화가 났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로부터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응답일 수 있다. 그리고 100%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죠. 희락. 기쁨.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왕궁까지 뺏기고 그냥 허겁지겁 말 타고 아들놈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초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시편 4편 7절인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절대로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윗 안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고백을 그게 그냥 거짓으로 했겠습니까? 우리 읽기 좋으라고 했겠습니까? 진심이겠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풍성함보다 더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250년 동안인가 300년 동안인가 정말 엄청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자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냥 과음을 치면서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 모습을 즐기기 위하여 온 수만 명이 운집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 몇십 명이 그냥 그 가운데 운동장 같은 데 똘똘 뭉쳐 앉아가지고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자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최대한 늦게 죽기 위하여 그냥 벽에 막 붙어서 과음을 치거나 아우성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장로님 같은 분이 딱 한 사람 서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속에 정말로 부풀어 있기 때문에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맨날 일희일비하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찬 이상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도 맡기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정말로 가치관이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삶이 그냥 파도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분이 절대로 평강과 희락은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하기 좋은 설교라고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대열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마지막 사자밥으로 완전히 다 뜯겨질 때까지라도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시편 150편의 마지막 그 고백을 실천하기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보다 더한 고난이야 없겠지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기쁨도 있으니 이 기쁨을 꼭 여러분 갖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 보면, 저는 오늘 그냥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17장 20절, 21절 그 앞절에 보면은 11절부터 19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1명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광과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작은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증명하면 돼요. 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유 참 훌륭하세요, 참 대단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누군가 칭찬을 할 때 아니에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누군가 고백한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제 실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한 게 맞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실력으로 된 건데, 그 입술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모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참 사람이 겸손하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간정으로 듣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머머머 사장님 대단해요, 어머머머 부장님 대단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분은 한 일도 대단한데 고백도 참 훌륭하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면 되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존경을 받는 것도 있지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 태도와 자세가 너무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더 존경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생활에도 적용하면 저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넘치는 사람은, 풍성한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셨다면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앞절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자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너희들이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찬 사람은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에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마련이고,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었다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에게 순종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 바다도 순종하였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자연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다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마지막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절부터 10절.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자, 어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씻고 먹을 것 챙겨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됐던,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했던,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또 종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마음 다하는 충성,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한,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이런 겸손하고 순전한 충성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할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7장 같은 장에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은 이런 충성이 가능하겠구나.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서 보아온 것도 그렇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도 보상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전한 충성 하나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사람은 의를 구별할 줄 알고 추구하는 삶을 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꼭 붙들고 그것에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공치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 여기까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하나 더 말씀드리려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명료하게 담백하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회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는 어떤 태도와 시각,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다 있어요.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옳은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여러분의 삶의 방식, 태도, 습관, 철학, 사상, 그런 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 삶의 철학, 삶의 습관,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철학, 의미, 사상, 기준과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어떤 기준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원래 가졌던 것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오,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게 있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을 keep going 하면 돼요.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맞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어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기존에 가졌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이 맞지, 에이 성경은 틀렸어, 그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일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 다른 것을 만나거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지. 여전히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지, 교회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생각이 옳지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없고. 제가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가치관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랑 일치하더라. 그러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대로. 다를 게 없더라. 그런데 혹시라도 단 몇 개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 보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길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좀 어설퍼 보여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안 되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신앙보다 신념이 더 위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 다름을 인정하면 무엇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포기하고 여전히 자기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준을 그대로 밀고 가는 순간, 교회를 골백번 다녀도, 설교를 골백번 들어도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변화가 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이 그냥 잘 아세요. 이유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거슬리는 부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슬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 세상 나라의 기준을 접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다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어긋난 부분을 다듬어가고 내려가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여러분 안에 왕성하게 커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것이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알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충성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keep going 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미국에 살면서는 안 이랬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 모양이야? 그러면 미국 가셔야지. 대한민국은 못 살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법과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으면 그냥 하시라니까. 하지만 다르면 그 전 나라의 법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쉬워요. 신앙생활하기 쉬워져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버티면 계속
힘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셔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교회생활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이런저런 곁다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미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나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믿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때 순전한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부디 제발 플리즈 제가 딱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습관이나 생각, 가치관, 월드뷰, 세계관,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경험했던, 배웠던 것과 일치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혹시 다르면 그걸 접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게 회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기도할 때도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자리를 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주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천국 가서도 경험하게 될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